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1페이지요. 네, 신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애원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애원하는 자들의 영이 애원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원은 믿음의 본수대로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은사대로 받은 각각 다른데 그 중에 애원하는 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애원하는 자들은 믿음의 본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본수,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배운 만큼 하지 않으면은 좀 시끄러워져.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교회 서로가 덕을 세우며 감사하며 애원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증이라고 볼까도 하나님 제 안에서 하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아주 이른 나이에 36세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고난에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많은 인생 중에 하나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것이 눈에 띄인 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거겠죠. 얼마나 좋아요. 의지할 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열심히 해요. 어둠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 말씀이 끝나고 인도하시는 분이 디모데 전후서를 줬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하는데 이 후서 2장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 나는 지금 이제 거교 초등학교 때 이제 막 그거 보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는 마음이 캄캄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사리분별이 안 보이고 밤하늘에 별 하나도 뜨지 않은 어둠이었습니다. 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하는 마음은 컸죠. 근데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지 애언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나에게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를 되게 힘쓰라니까. 오늘도 보면은 29절에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분별과 분별은 다르죠. 분별은 진리의 영과 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하는데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알아요. 진리의 영은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고 시인하는 자요. 그렇지 않고 세상 말로만 믿고 알고 듣는 자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이 나왔으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는 이 애언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나 아직 너무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부를 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말씀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끝나니까 또 119편을 하라고 하셨어요. 119편을 딱 다 적어놓고 암송을 하는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행이 안전하여 여호와를 향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건 내가 할 말씀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행위가 안전하냐고. 세상에서 내 행위가 내가 싫을 수 있는데 캄캄한 밤에 어떻게 행위가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하느냐. 이건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나는 아니다. 근데 그때도 아니 이 만화책도 다 책을 암송해버린 사람이 더 많이 할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려. 그 암송 많이 하신 그 선생님이 나보다 박사고 나는 어린아이도 아직 되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도 부를지 모르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열왕 앞에 죄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어. 아니 아직까지 열왕이 누군지도 온전히 모르는데 열왕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열왕들이 섰는데 그 열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내가 3번 죽었다 살아나면 뭘 알까 뭘까. 지금은 도대체가 너무나 나에게 합당치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재섭잖아. 그러니까 또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 몇 절 가니까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만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했지. 그 절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저처럼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듣고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었는데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형제들한테도 한 번도 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손 들 때까지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 그럴 바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 많이 웃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한테 특별히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2-3분의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근데도 한 번도 가서 단 10만 원도 달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있어도 죽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손을 들었는데 아 내가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저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손을 들고 천부에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기서 통곡을 하니까 그 써놓은 말씀이 전부 번복이 됐어요. 눈물이 흘려가지고 예. 이게 하도 울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러더니 제가 아버지를 예, 1살도 안 돼서 잃었어요. 6.25 때.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친아버지구나. 그 아버지는 나를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근데 이 하나님 천부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내 어리석음을 깨고 천부께 의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려면 얼마나 내 어리석음이 깨지면서 감사했는지 통곡을 하고 그때 장로님은 이제 시초에 이태리 나갈 때라 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앞에 번복이 됐어요. 말씀과 휴지가. 그래가지고 저절로 더 하게 돼가지고 80절까지를 했습니다. 네. 내가 주의 법을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들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럼 옛날에 나한테 야박한 말을 하던 가슴을 쪼개는 말을 하던 괴롭힌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때까지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는 나의 원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 생각이 원수라는 거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내 생각에 만큼이 하더군요. 바로 성령의 병으로 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불철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믿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원수보다 내 생각보다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신이고 지혜시니까. 예. 그리고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런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날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학문이 많지도 않고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그 먼저 온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보다 더 명철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걸 묵상함으로 또 나의 명철함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노인보다 승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노인의 경험이라고 해서 백발이라고 그랬죠. 그 노인보다도 승하다고 했어요.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반해버렸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은 세상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썼을 수 있다 뭐 좀 만약에 세상에 인간이 썼다 해도 이보다 더 잘 기가 막힌 말씀은 못 썼을 것이다. 좋아.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 세상 사람이 썼다 해도 좋아. 나는 여기에 안 할 거니까. 말씀이 이렇게 좋고 또 그게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이제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정말 기이해.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어둠에 갇혀서 세상의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뭐 명철도 모든 것이 다 파해졌을 때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캄캄한 어둠이요 별 하나 없던 것이 말씀인데 심령 안에서 영혼 속에서 하늘의 별이 뜨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요 법의 빛이요 하나님 법은 빛이라서 그 법이 내게 비추고 그러므로 주의 증거가 희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잠도 아까워 잠자는 거. 제가 11년 동안 딱 3시간 이내는 안 잤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밤새고 나쁜 짓도 하고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 가족을 위한다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악마하는 마음으로 잠자는 걸 나에게 깎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묵상을 오늘 가진 거 다 해야 하고 진보가 어느 정도 나가야 잠을 한 3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귀한 말씀을 지키니까 점점점 말씀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뜨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말씀이 화평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감히 진리가 무엇인지 애언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나에게 애언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느껴주시고 체험하고 내 마음과 영혼 속에서 정말 거룩함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거나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아까 찬송할 때 그 빛이 비치니까 내 안에서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확신에 확신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저 헐떡였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먹을수록 암송할수록 갈급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너무 갈급했어. 마셔도 이렇게 쪼개지고 내 마음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말 내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팠던 나의 모든 것을 생수의 강으로 이 바닥에 거기에 물을 채워주고 생명수 샘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더 마시려고 나는 입을 열고 헐떡였나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처럼. 예. 세상에서 나는 죄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더하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이 하늘에 별이 막 뜨더니 하늘이 열려요. 무지개가 뜨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저절로 다른 아무것도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친아버지도 주실 텐데 전능하사 독생자를 내가 구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저절로 이제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아직 구원을 못 얻었나, 누가 말씀을 놓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형제들과 또 내 자식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그것뿐이지 다른 것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하늘에 별이 보이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모세오 율법도 율법의 행위 율법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되니까 달이 뜨고 우리에게 광명에 빛이 비칠 때 19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했던 해요 방패신 하나님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나와서 운행하네요. 그때부터 무지하고 무식한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선지자의 말씀 또 사도들의 말씀 계시록까지를 왕래하면서 열어두니까 그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선지자들이 이렇고 불쌍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베푸는 것은 손이 분별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또 가서 전도의 발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쫓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어두운 자인에게 가서 전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더니 그의 발을 짚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애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말씀을 연으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저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많이 지혜로우시니까. 네, 아셨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애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애원할 수 있느니라. 애원하는 자들의 영이 애원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노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수요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죠. 네,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기도도 하지만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와서 애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애원하는 자들이 애원하는 자에게 제재도 받아요. 아직 덜 깨달은 것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긴가민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또 좀 더 믿음의 분량 말씀을 더 많이 했고 더 묵상을 오래 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성하고 또 법도를 잘 지켜서 노인보다 성한 자들이 그 분량대로 나와서 애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원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원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석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해서 감동하심을 받으면 말씀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간증이
그러면 저절로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그 말하면 교수 베드로가 다 가르쳐줘요. 아셨죠? 수석제자 아멘. 가르쳐주고 또 요한복음을 하면 요한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가 보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봉하였더라. 또한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책을 뜨면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이 말씀이 지금 봉한책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읽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봉한책인데 누가 그 인을 떼냐. 그래서 크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그러자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천사 그 인자가 와서 그것을 다 때리라. 그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으니 곧 어린 양을 가르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일곱 뿔과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온 지구상 사람에게 보는 거 아니고 온 땅 지혜로 땅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지혜로 세우셨습니다. 즉 창세기 처음에 성경을 열 때 온 세상의 인생은 다 멸망의 종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도 제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네피림족이 있었지만 오직 의인은 아담 하나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하나를 뽑아서 이와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뱀이 강구해서 두 사람을 꿰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지만 아담의 후예는 뭐냐? 선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피림 그날의 죄인들 아담의 후예가 아닌 모든 인간들은 선악이 없고 악만 있어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담의 후손은 이 말씀을 받으면은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회생이 되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이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날에 먼저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모든 족보를 따라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웠고 다음에는 이미 성경의 이사야로 에레미야로 다 말씀하신 것까지 빛을 이방인에게 돌리길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예정하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예정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무지했던 것도 내가 세상에 죄를 지었던 것도 하나님은 어둠에 내버려 두셨어요. 왜? 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무것도 기억 니은도 몰랐지만 그만큼 내가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사도 바울. 너무너무 행악자고 그랬지만 바로 하나님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바울이 먼저 고난을 받고 후에 그 믿음을 쫓아 우리도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 길을 터놓기 위해서 사도들도 선생들도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애원한 자들에게 애원을 갖고 우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고린도전서 고린도 2장 그 전에요. 계시록 5장에 아까 그 예수가 나왔는데 예수가 그 가운데 계시는데 이 말씀 속에 계시는데 보니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말씀이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처음에는 비둘기 같은 송년회였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3일길 지나면은 7뿔과 7눈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네가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하으니 이 고난은 육신의 막 이런 세상법 때문에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마음의 연단. 예,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그때 참으면은 거기서 7뿔과 7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요. 하루아침에 창세기와 계시록 끝까지가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연륜이 지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요랑 앞에 수치를 당치 않는 것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요랑 어느 집사 앞에서도 입도 못 여는데 요랑 앞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요랑 앞에 우리 권사님이 대담을 맨날 그러시면서 뭐 목회자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그 앞에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접한 자들도 이 길을 믿고 따라오면 언젠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업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책을 취하심에 장로와 그 제사장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 이 인문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권세를 부리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데 왕노릇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에 감화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묵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리라는 왕노릇을 시킨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끝으로 보면은 2장에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하세요. 2장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은 이것이 사복음서와 또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이게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절대 사람의 눈으로 100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주의 영성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맞죠? 네. 내가 아무리 친해서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내 안에 있는 걸 다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주여.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기쁜 거라고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눈입니다. 7뿔과 권세가 있어요.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권세도 제압하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 이 권세가 뿔이 그리고 나를 그 어두운 권세에서 건져내고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서 독사와 사자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구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7뿔이 있고 7 권세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시켜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증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담대히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좋고 혹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자 죽는 것도 담대하고 사는 것도 담대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원수보다 즐겁게 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여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나이다.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모두 입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삼함으로 묵상과 기도와 참회 제사를 드리기에 헐떡일 수는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도적이 궁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그 창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류의 죄를 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무고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느라 너무 힘들어 있는 지체들 우리의 후손들 속히 불러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체 찬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